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 위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전고개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다음에는 늘 차려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핫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이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자유인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민수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광야라는 장치,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광야를 우리 인간의 어떤 인생에 비유하곤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하나님 나라 큐티는 민수기를 소개할 때 이 광야를 영적인 쟁투, 연단, 징계가 쉼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연옥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삶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순례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이 광야이다 이런 말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성막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전진할 때 혹은 정지할 때 항상 중앙에 위치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현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인생에다 비유한다면 성막은 그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광야와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게레스 족속이 있고요, 고핫 족속이 있고 므라리, 이 세 집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핫 자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을 할 때,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 그리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 중에서 이 고핫 족속을 세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30세에서 이 50세까지 끊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 계수를 했습니다. 이 기준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에 보니까 이 업무의 강도가 높고 신중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의 역할은 오늘 본문 나와 있듯이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보자기로 쌓아놓은 지성소에 있는 기구, 이 증거계라든지 또 진설병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면 그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민수기 기자는 주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뭡니까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민수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서 이 민수기라는 책이 노예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전쟁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체계화된 군대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님께서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명령의 뉘앙스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남자가 군대를 가야 철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무질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잠도 많이 자고 좀 그렇게 살다가 군대를 가면 규칙과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체력도 좋아지고 내 삶의 질서를 찾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 겁니다. 군대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규칙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훈련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그런 군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 이 고핫 자손이 회막의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더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참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걸 몰라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코치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은 접어두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거룩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정하신 규칙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효율성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기분 나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은 군인이 아니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선택적인 순종,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어디 체험 활동하는 해병대다, 특전사다 이런 데 잠시 가서 그냥 병영 활동을 체험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 되기를, 그런 군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고핫 자손을 따로 구별해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운반하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손들이 운반한 것은요, 이 고핫 자손이 맡은 물건보다 이 위치가 성막 변두리, 성막 주변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고핫 자손이 뭔가 모르지만 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구나, 혹은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16절과 19절을 보시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기물들을 싸는 것, 그 역할들은 오직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른 레위인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경륜을 따라서, 어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중요성을 정하고 어떤 보호나 대우에 대해서 다르게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 일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단순하게 이 반복하는 일입니다. 짐을 싸고 풀고 또 싸고 풀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일들이 이 고핫 자손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르심의 그 우리의 반응이 이런 믿음이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연합입니다. 연합.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막을 향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은 본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정도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연합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아프간 가정들이 함께 많은 봉사자들과 소풍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섬겼습니다. 은혜선물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 선교사님들까지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속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어떤 선교단체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불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은혜샘물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역을 특정한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의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봉사이든 섬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높낮이를 따지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역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청소년 교회, 청년부, 은혜생물학교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14일 교사 목자 함께 모이게 됩니다. 27일과 28일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사 목자 날과 또 목자 수련을 통해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부르심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소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